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자입니다. 자, 살로. 샬롬. 우리 오늘 레위 집에 연합 기도의 응답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레위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두 산파를 통해서 복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산파. 우리 십부화와 부화를 통해서 우리 십부화라는 뜻은 아름답다. 또 부화라는 뜻은 빛나다. 그 두 산파가 이제 아들을 낳는데 도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오늘 복선으로 이야기하는데 바로 누구인가? 모세입니다. 오늘 복선으로 낳은 아들이 누군가? 바로 오늘 모세라는 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모든 주인공이 모세, 오늘 3500년 전에 모세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 오늘 모세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 부모의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들어서서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는 때입니다. 그때 오늘 모세 부모 가정이 이 죽음의 아들을 보면서 우리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는 이야기가 오늘 바로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를 그 레위 집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라는 뜻은 오늘 연합하다. 레위라는 뜻은 연합된 자, 연합하다. 레위라는 뜻은 연합하다. 연합.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일 때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기도하는 것이 무슨 기도인가? 주기도문.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가 42달 동안 어두움의 고통 속에 있는데 오늘 그 고통 속에 오늘 모세를 넣고 석 달을 숨겼더라 그렇게 합니다. 석 달을 숨겼더라. 오늘 이 석 달을 숨기는 기간이 어떤 기간인가? 하나님 백성이 최고의 고통의 기간입니다. 우리 시편 90편 1절을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 오늘 이 거처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 마온이라는 건데 오늘 시편 90편에 오늘 마온이라는 것인데 오늘 이 마온의 뜻은 뭔가? 야생동물의 거처가 되어버리는 황폐한 성읍, 폐허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마온이라는 뜻은 황폐한 성읍, 야생동물이 거하는 성읍이 되었다. 왜? 바로왕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때가 어떤 때인가? 바로 용이 세상 왕이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는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레위 가족이 이제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오늘 바로 방주의 이야기, 테바의 이야기입니다. 방주의 남자아이를 그냥 죽이는데 작은 뱀이 죽이는 게 아니고 용이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의 큰 짐승 탄인 용이 와서 죽이는 것, 짐승표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2장에 있습니다. 이 2장을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때에 모세 가정에서는 하나님 앞에 연합의 기도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새기면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명희 집사님 시편 71편 3절 그거 그냥 쓰면 돼. 70 마스크 내려고.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됐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자, 시편 기자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숨는 바위, 짐승이 바위 틈에 숨어서, 너구리도 마찬가지고 시랑도 마찬가지고 바위 틈에 숨어서 생활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사울 왕에 피해서 바위에 숨었을 때 시편 91편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똑같이 나의 피난처는 다윗이나이다. 우리는 그저 아무 뜻 없이 보는데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가? 마온, 영이, 탄인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오늘 바위 속에 숨어서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시편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오늘 어떻게 보면은 모세 가정의 식구들이 영이 죽이려고 했을 때 마온,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게 해주세요. 그 뜻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서 그 성읍이 전부 다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장 5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산울로 쳐줬어요. 요셉을 알고 있을 때 산울로 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들었으니까 그 새왕은 뭐로? 탄인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처가 마온 바위에 숨어가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제가 88년도 이 연합의 기도를 위해서 수원의 모 기도원에 40일을 연합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말씀을 주는데 얼마나 평안한지 그 연합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다 죽인다 해도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너를 보여준다. 우리 이명님 사람 읽어봐요.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그때 당시에도 전부 탄인같이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지어서 전부 용사가 되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줬다. 은혜를 맞자해줬다. 그 은혜를 통해서 노아는 방주를 만듦으로써 이 영이 탄인이 죽이려고 하고 네피림이 죽이려고 하는 때에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가 바로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방주의 이야기와 오늘 이 갈상자 이야기가 똑같은 테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는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베엘레 창세기를 통해서 보세요.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은 누구를 통해 보는가?
노아의 방주를 통해 오늘 이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베엘레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을 보세요.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에 우리 1절 봅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2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오늘 한 남자가 오늘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라. 우리 김종훈 집사님 장가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에요? 장가들었다. 장가들었다는 게 그래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어떤 뜻인가? 우리 장가들었다는 뜻은 우리 사회가 고구려 시대 때도 그렇게 했어요. 모계 사회인데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장모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거기에서 일해주면서 생활하고 첫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을 데리고 아내하고 이제 자기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 쪽에서는 시집 온다. 남자는 거 가는 걸 장가 들었더라.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연합에 기도하는 이 가정에 한 남자, 한 남자가 어떻게 이샤에게 여자에게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가져서 결혼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걸 새겨보면은 정말 오늘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부 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들포도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전부 다 어떻게 울타리가 다 무너져 산울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짐승이 실랑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걸 다 헐어버려요. 하나님 이름은 자꾸 더 더러워져요. 우리 아까 김 집사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세상에 짓밟히는 이야기예요. 세상 왕이 한인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거처를 들짐승 거처로 만들었다. 이랬을 때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오늘 창세기 2장 23절 24절 우리 이명희 집사님 큰 사람 읽어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내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레위 가정에 오늘 한 남자가 여자에게 찾아와서 오늘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방주에 담아서 석 달을 숨기다가 방주에 담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바로 이샤 오늘 이 한 남자가 이 여자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거룩했는가. 이는 바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정도로 하나님 이름이 아름답게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정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 주기도문 우리 예수님 가르치는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거룩이 뭔가? 오늘 하교 오늘 이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름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름이 뭐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들짐승의 거처가 되어서 하나님 이름이 다 더러워졌는데 레위 가정에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남자를 통해 봤는데 얼마나 이름이 깨끗한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깨끗한 가정에 왔어.
그 가정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림이 오늘 출애굽기 2장의 주인공 모세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새겨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에 임하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방주가 만들어지고 이 방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바로의 공주의 딸이 하숫가에 나오는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하숫가에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의 왕실에 목욕탕이 없을까요? 더 좋은 거 있어요. 그런데 왜 하숫가에 나옵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림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3500년 전에 세례의식, 자기들 나름대로 죄 씻음을 위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죄 씻음을 위해서 하숫가에 나왔는데, 그때 방주가 그를 살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오늘 성경은 표음이 있고 표의가 있습니다. 표음은 겉에 거 소리 나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거고, 그 소리 나는 것 아는 것 안에 하나님 글자가 표의 안에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뜻을 새롭게 새겨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오늘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니까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 고귀한 백성, 어머니 요게벳, 여호와의 영광.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합의 이 가정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했는지,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바로의 공주의 딸을 하나님의 기도로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이야기예요. 세상 왕의 딸이, 세상 왕은 지금 많은가?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용의 일, 사탄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딸은 아이를 못 낳게 해서 고통 속에서 이제 하숫가에 와서 목욕하러 왔다가 오늘 갈상자를 발견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다 비유인데, 여자의 비유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비유는 오늘 바로 이 이샤의 비유는 전부 교회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누구를 만나면 이시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아들을 낳는 이야기. 그 아들이 바로 모세가 바로 메시아의 표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레위 집의 연합의 기도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오게 되는데, 방주가 어떻게 오는가? 바로의 공주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봐서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갔다가 그거를 발견한 것 같은데, 진짜는 하나님께서 너희 거처가 지금 현재 들짐승 같은 시대에 내가 너희 곁에 오늘 한 여자 집에서 믿음의 레위 가정에 한 남자로 주님이 오신 것처럼 오늘 이 바로의 공주에게도 하나님께서 방주로 찾아온 이야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 우리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3일길 가서 드리라 했을 때,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위해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쪼개는 일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그 나무를 쪼개는 일을 할 때, 아들을 드리라 할 때 그는 어떻게 되는가? 하늘이 찢어지는 같이, 고통이 찢어지는 같이 그 고통으로 나무를 쪼개면서 아들의 번제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준비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해서 나타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석 달을 숨겨서 갈상자를 만들어서 안에 역청을 바르고 이제 하숫가에 버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연합한 부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에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 임한 것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런 귀한 뜻을 모세 부모는 알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하수에 담아서 갈상자에 담아서 하수가에 버리게 됩니다. 하수가에 던져라, 버려라. 오늘 주의 일은 내가 한다고 하면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다고 하면은 말이 그렇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우리 전 집사님 지난주에 이야기하는데 내 그 때문에 뭐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했을 때 나무를 쪼갤 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때 그 나무를 쪼갤 때 오늘 나무가 에스 주님이 십자가 지는 마음을 거기서 배우는 거야. 그 나무를 쪼개서 아들에게 지음을 했을 때 그게 오늘 창세기 22장이 갈보리 언덕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구원을 얻는데 오늘 이 방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주 거처를 만드는데 탄핵을 이기기 위해서 그 부모가 또 그 누이가 얼마나 연합으로 기도했느냐. 저는 이 출애굽기 2장을 묵상하면서 주기도문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주기도문 형식적으로 예배 마칠 때 어느 모임 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내걸고 기도했는 이야기가 바로 레위 가정의 연합의 기도고 그 연합의 기도의 응답이 뭔가 오늘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바로의 공주가 이제 표음으로 아이를 발견해서 오늘 젖주는 이야기, 아이를 건져낸 이야기. 오늘 바로 세 번째 기도가 뭔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곁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곁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갈상자에 담긴 아들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들이네. 히브리 아들이네. 오늘 히브리 아들이네 하는 순간에 누가 바로의 공주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히브리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새겨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주기도문 세 번째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 델레마 그 하늘의 뜻이 하나님께서 기노마에 꼭 우리 곁에 오셔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한인, 용이 우리를 다 잡아 죽이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거처가 되어 있는 곳에는 용이 벌벌벌 싸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거처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승리해. 이 방주의 아들이 이제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림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은 똑같은 마태복음 1장 2장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이야기를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헤롯 왕이 전부 남자아이를 0세부터 2세 다 죽이는 얘기 똑같은 얘기. 그때도 헤롯은 무슨 탄인 영으로서 다 죽인 얘기.
그때 예수님은 말구에 짐승의 거처에 똑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런 것을 똑같이 표현하는 거야? 오늘 마온이라는 뜻은 바로 짐승의 거처란 짐승의 거처. 하늘 성읍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백성이 사물로 울타리 쳤는 것을, 극상분 보도 울타리 쳐준 것을 무너뜨렸을 때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세게 볼 때 이제 갈상자의 히브리 아들을 얻었을 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들이다. 자, 6절 봅니다. 시작.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제 히브리 사람의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아들 못 얻는 바로의 공주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곁으로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자기가 구원을 얻는 그림이 오늘 이 본문 바로 표음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 표음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 7절 봅니다. 시작.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아멘. 자, 오늘요 젖먹이다. 오늘요 젖먹이다. 하늘 양식을 먹이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유모. 성경에는 이삭에게도 유모가 있었고 야곱에게도 유모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젖을 먹이는데 이 하늘의 젖은 아무에게도 먹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먹이는가? 우리 이집사님 베드로전서 2장 2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아세아 교회에 환난 가운데 다시 태어났을 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이라. 아이를 낳은 사람만 젖이 나와요. 우리 요 할머니들 계시고 어머니들 계신데 애기 안 놓으면 젖이 안 나요. 마른 젖이에요. 애기 놓은 사람만 젖이 나온다. 오늘 바로의 공주는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젖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 어머니는 아기를 낳기 때문에 젖이 나오는데 이거는 일반 젖이 아니에요. 하늘의 젖이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제 바로의 공주가 레위 집의 기도로 주기도문 했는 이 기도를 통해서 뭐를 먹는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데 바로의 공주가 갓난 아이로 태어났는 것을 어떻게 표음으로 오늘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표의로 보면은 누가 바로의 공주가 갓난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누가 봐도 모세가 오늘 물에서 바로의 공주를 통해 건졌고 오늘 바로의 공주가 젖먹이는 아이를 유모를 데려오라 했는데 진짜 표음으로 보면은 바로의 공주가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표의로 보면은 누가
바로의 공주가 오늘 이 젖을 먹고 바로의 공주가 오늘 하나님 은혜로 이 죽음의 바다에서 건짐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먹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표음을 알아야 되고 표의를 알아야 돼.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돼. 누가 봐도 육신으로 봐서는 전부 다가 모세가 건짐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표의로 보면은 누가 건짐을 받았다고요? 바로의 공주가 건짐을 받았다.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는 이야기가 8절 9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8절 9절 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누구를 위해 젖을 먹이라고 했어요? 바로의 공주를 위해 젖을 먹이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모세를 위해 젖을 먹이 안 했어요. 여기 바로 표의라는 거예요. 표의.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늘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야. 이 젖 안 먹으면 가난하게 금방 죽어요. 오늘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이 바로의 공주를 좀 먹이는데 이를 통해서 모세의 가정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레위 가정의 기도의 응답이 한 남자가 장가들어서 한 여자에게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 연합의 기도를 통해서 방주라는 이걸 만들어서 이걸 하수가에 던졌는데 하수가에 던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해서 오늘 이렇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나타나다. 저는 이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주기도문 전체가 새롭게 보이더라. 우리는 생각 없이 주기도문 이야기했는데 오늘 주기도문 할 때는 바로 여기 다스리는 시대 하나님의 거처가 갈상자를 통해 우리 곁에 오셔서 오늘 승리한 이야기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다. 이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10절에 보니까 모세, 오늘 모세라는 뜻은 우리 그냥 소리를 읽으면은 모세, 물에서 건졌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메시아하고 똑같은 거의 단어에 비슷해요. 메시아하고 똑같은 거의 같은 단어를 써요. 메시아흐. 모세, 물에서 건지다.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새 가운데 건졌다. 오늘 모세가 연합의 기도를 통해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물에서 건져서 이름을 모세라 했는데 훗날에 80년 뒤에 자기 백성을 홍해 바다에서 다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주기도문 5번째 빛을 탕감해 주세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5번째 동사 아피엠이 우리 죄를 탕감해 주세요.
우리 죄가 이명인산에 얼마나 빚졌다고 했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그러면 금이 33kg에서 40kg짜리 금이 10,000부대기를 그 빚을 갚아야 돼요. 모세는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처럼 자기 백성 장정만 60만,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여자까지 치면은 120만, 아이까지 치면은 200만, 어른까지 치면 300만을 이제 물에서 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오늘 주기도문 5번째, 빛을 탕감해 주세요.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모세는 바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8장 24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피엠이 빚을 탕감해 주세요. 그렇게 해요. 빚을 탕감해 주세요. 모세는 바로 그 빚을 이렇게 성정하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자기 백성을 건지는 일을 합니다. 모세가 80세. 우리는 이런 걸 새겨보면서 하나님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어떻게 모세는 이런 일을 하는가. 하늘 양식을 먹을 때 일입니다. 하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절대. 자, 창세기 41장 55절. 애굽 온 땅의 빈들임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애굽의 바로 왕은 아무리 양식을 줄래도 양식 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용할 양식을 담당하는 요셉만 그 양식을 줄 수 있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이 용으로 아무리 해도 그것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이제 그 바로의 공주는 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하늘 양식을 먹어서 이제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응답으로 성장한다. 이 성장하는 것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오늘 이 빚 갚는 일은 딴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뭐를 갚는가? 빚을 받은 자가 뭐 한다? 빚을 갚는다. 뭐를 갚는다? 빚을 받은 자가 빚을 갚는다는 거야. 절대로 빚을 받지 않으면은 빚을 못 갚아요. 오늘 모세가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빚을 받았고, 이 빚을 모세가 또 다시 누구에게? 바로의 공주에게 이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바로의 공주가 믿음이 자라서 모세가 바로의 궁에 40년을 하나님이 거하게 합니다. 40년 거하게 한 뒤에 그가 다시 어떻게 하는가? 이제 자기 동족과 싸움을 하는 거. 이제 애굽 동족과 이스라엘 백성이 동족이 싸움을 하는 것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우리 뭐로? 시험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시험으로 인도해서 오늘 악에서 건지는 이야기가 앞으로 주기도문 요 2개가 앞으로 계속 나와요. 모세의 부모가 이런 엄청난 그 집에서 연합의 기도가 응답이 뭔가 태바를 통해서 갈상자를 통해서 그의 거처가 짐승의 거처였다는 것, 야생동물의 거처였다는 것, 그 야생동물의 거처를 통해서도 탄인을 이기는 이야기로 오늘 응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 연합의 가정은 주기도문 이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새겨봐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20년 11월 추수감사절부터 12월 말까지 주기도문 강의했는데 이 새벽기도 하면서 출애굽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하고 주기도문하고 딱딱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몇 가지를 교훈해 주셨는데 그 교훈 가지고 출애굽기를 이렇게 풀어갑니다. 출애굽기를 하나님이 42달을 교훈해 주셨고 흑암의 달 42달을 교훈해 주셨고 그 42달을 뭐로? 주기도문으로 해결할 때 오늘 이 출애굽기가 열린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길 때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 빛을 받은 자가 빛을 갖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자기는 날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받고서 이방의 택한 그릇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 일하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가? 우리 로마서 13장 8절 읽고 마칩니다. 자,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믿음으로 죄의 빛을 탕감하는 일을 모세가 하게 하고 또 그 부모가 그 일을 위해서 연합으로 우리에게 빛 같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오늘 주기도문 5번째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새겨보면서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시대가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하나님 백성이 뭐로 레위 집에 연합의 기도를 하면 그 응답으로 아무리 큰 용이 아무리 큰 고통을 줘도 주의 백성들은 야생의 들짐승의 거처가 방주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오늘 연합의 기도로 그 응답으로 주의 백성들 승리한다는 것을 꼭 새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